네, 웹대학 청년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웹대학 청년부는 매주 주일 오후 4시 이곳 인천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요. 공동체 소식을 조금 더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아니면 카카오 플러스 채널에서 WEB 웹대학 청년부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고요. 인스타그램 저걸 읽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앞에 골뱅이는 읽는 게 아니래요. 모든 계정에 다 들어간다고 그냥 온누리 언더바 웹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소개할 수 있다고 제가 배워 왔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제가 인스타를 안 해가지고 저거를 골뱅이를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다 붙는다면서요, 그렇죠? 네, 다 붙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카카오 채널 검색하시면 공동체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결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모네라는 프랑스의 화가를 아십니까? 조금 서양 미술사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플레임은 오스카 클로드 모네라는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입니다. 빛은 곧 색채라는 이런 주의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그림이 유명하냐? 어떤 사물에 비치는 빛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그 사물에 비치는 빛이 달라지는 것을 그 그림으로 담아내는 굉장히 영롱한 이런 그림을 담아내는 화가로 굉장히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모네가 그린 그림 중에 1890년에 그린 그림 유명한 건초더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건초더미라는 작품. 이 그림 한 점이 2019년 5월 경매에서 이제 판매가 낙찰이 되었는데요. 얼마에 판매가 되었느냐? 1억 1,070만 달러. 1억 1,070만 원이 아니라 1억 1,070만 달러에 낙찰이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인가? 약 1,300억. 1,300억. 갑자기 화가라는 꿈이 막 아무튼 1,300억에 팔렸어요. 그럼 과연 이 유명하고 엄청난 가치를 지닌 그림이 어떤 배경에서 탄생하게 되었을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탄생의 비밀은 바로 사진기에 있어요. 사진기. 왜 그림이 사진기에 비밀이 있을까? 1800년대 초중반에 사진기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기의 등장이 그 당시에 그림을 그리던 수많은 화가들에게 시련과 고난을 가져다 줘요. 왜 그런가? 현재에 있는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화해서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그림이었는데 사진기가 등장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지금 자신의 모습을 담아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세 시대나 어떤 그림들을 보면 왜 왕이나 귀족들은 항상 뭐가 있어요? 초상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모습을 담아낼 수 있는 건 초상화 그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초상화는 권력과 부와 이런 것들이 상징이었어요. 근데 사진기가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비싼 초상화를 찾는 게 아니라 카메라로 찰칵 찍기만 하면 지금 나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화가들이 이 사진기가 등장하고 나서 고난을 겪기 시작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화가도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나누는 이 클로드 모네라는 화가는 프랑스의 화가는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위기로 보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봤어요. 사진이 감당할 수 있는 건 그냥 사진기한테 넘겨주고 난 도대체 뭘 할 수 있는가? 아니 뭐 현재 찰칵 찍어서 이미지화 할 수 있으면 그건 사진기한테 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좀 찾아보자. 돌파구를 찾아보자 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린 것이 바로 건초더미예요. 건초더미에 비친 빛의 모습, 태양의 모습을 시간의 지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그 모습을 같이 그림에 그려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화가들에게 위기로 다가왔던 사진기의 등장이 오히려 모네에게는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과 타이밍에 인생의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상황의 벽 앞에 내가 이 벽을 넘어가기 위해서 두드려 보면 너무 두껍고, 돌아가기 위해서 옆을 보면 끝없이 펼쳐져 있고, 넘어가기 위해서 위를 보면 끝없이 높이 솟아 올라 있는 이 벽 앞에 우리는 어떤 분들은 다시 회귀해서 돌아가기도 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기도 하고, 그 벽 앞에서 슬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수많은 위기와 절망 속에 결코 퇴보하거나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벽에 문을 내고 탈출구를 내고 돌파구를 내고 그 위기의 벽을 열고 당당히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모인 모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얇든 두껍든 모양이 어떻든 인생의 벽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당히 우리가 그 벽을 돌아가거나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벽에 문을 내고 당당히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 우리가 지난주에 형들의 시기를 받고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애굽, 이집트의 바로라고 하는 파라오 왕의 경호대장, 경비대장을 맡았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가정의 총책임자,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공동체로 따지면 총무 MC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무 MC가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가정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요셉은 담대하게도 거절을 해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덮어 씌우죠. 저 사람이, 저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옥 가운데 있는 요셉과도 함께 하셔서 요셉이 죄수의 신분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디발 가정의 총무가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총무 MC가 되는 거예요. 언약의 가정의 귀한 도련님이었던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군대 장관의 가정의 총무가 되더니 다시 죄수가 되고 이제는 더 높은 곳을 향해 애굽의 총무가 되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산 것이죠. 애굽이 팔려갔을 때 나이가 17세, 17세였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거짓 고발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된 요셉의 나이가 28, 그리고 차후 애굽의 총리로 서게 되는 때가 30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지만 요셉에게는 사실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오고 나서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그에게 흘러왔죠. 요셉은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마주한 상황을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간 사람이죠. 마치 모네처럼 사진기가 등장하고 나서 이 상황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디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록 그가 보디발의 집에 위대한, 어쩌면 정말 모든 집안의 것들을 다 자신에게 맡겨준 그런 권력을 가진 삶을 살기도 했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으로 감옥에 살기도 했었지만 그는 감옥에 살았어도 감옥에 갇힌 인생처럼 살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통찰이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살았지만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살지는 않았어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지만 어쩌면 우리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누군가는 실제로 내가 정말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상황으로만 보면 정말 요셉처럼 감옥에 갇힌 것 같지만 그는 그러한 상황처럼 살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상황이 어떤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마치 어떤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짧게 세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오늘 본문 3절과 4절 그리고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요셉을 3절과 4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리고 누명을 쓰고 21절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가장 위에 있을 때와 가장 아래에 있을 때 모두 성경은 동일하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그 메시지, 성경의 증언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간 것도,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가 된 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도, 감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셉이 그가 마주한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높은 곳에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고, 그가 낮은 곳에서 죄수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나의 삶의 상황이 좀 좋아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정말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왔을 때에도 하나님 그 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찰스 버틀러라는 시인이자 찬송가의 작사가가 있습니다. 찰스 버틀러,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에요. 근데 이분이 작사한 곡, 찬송가 중에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찬송이 있습니다. 바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찰스 버틀러라는 사람이 30세가 됐을 때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 말씀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읽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감동으로 작사한 곡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험하고자 물어봐요. 선생님, 그때 당시에 선생님은 아저씨,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저씨,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때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반역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삶에, 너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찰스 버틀러가 이 본문을 읽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비록 나의 삶이 초막 가운데 있을지라도, 궁궐 가운데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가 있든 없든 그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삶의 환경이 너무 좋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릴지라도, 고민이 없고 근심이 없을지라도 내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두 번째 인생, 과연 어떤 인생인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입고 복을 나누는 인생.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에나 들에 있는 것에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 아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셉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보디발이 되고 싶으십니까? 나로 인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복을 받는 사람, 혹은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복을 받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디발이 가진 소유와 집안과 모든 것에 복을 주시는데 왜 주십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기 때문에?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그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약속을 해주시는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거야. 너에게는 복이 많이 임할 거야. 너는 축복을 많이 받을 거야가 아니라 너가 축복이 될 거야. 너가 복이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과 권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이 요셉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정말 선포하며 결단하며 내가 그렇다라는 것을 선포 한번 해봅시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속한 순과 공동체와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축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 말에 이제 신혼집을 구했어요. 제가 집을 어디에 구했냐면 이수에 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서빙고 양재에서 계속 사역을 했기 때문에 둘 다 가까운 데로 가서 이수로 가자라고 딱 이렇게 구했는데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 인천으로 가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수에서 왔다 갔다 해요. 처음에 이제 집을 얻으려고 이제 아내랑 같이 이제 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기 전에 저희 장모님과 저희 장인어른이 같이 오셔가지고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중개인 아주머니께서, 사장님이 계약을 막 하는데 축복의 말을 막 해주시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냐? 사장님, 그 집이 복 받는 집이에요. 그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잘 돼서 나갔잖아. 지금 그 집 팔고 가시는 분이 처음 들어왔다가 저쪽 강남에 집 사가지고 나갔잖아. 그 집 들어가면 돈이 막 그냥 굴러 들어와. 다 잘 풀려. 그 집이 복 받는 집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장모님이 옆에서 이렇게 흐뭇하게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우리는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복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데마다 복이 임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맞지. 정말 믿음의 사람, 내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흰옷 입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 어디 있는가 거기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 채워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것처럼 저기에 복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때 누구보다 빨리 가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깨어진 곳에 가서 여기 쌓여있는 복보다 더 큰 복을 나를 통해 하나님이 흘러가게 해주시는 인생, 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복은 채우는 복이 아니라 흘러가는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 줄 아세요? 어항에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그 어항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임하지 않습니다. 네모난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다 가득 채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은 마치 파이프 같아요. 연결된 모든 곳마다 다 흘러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복은 채우는 복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을 통해 모든 곳 가운데 다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한정된 복을 가지고 나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의 주권자고요. 하나님은 복을 다스리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무한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10명의 사람들과 파이프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이 10명에게 흘러갈 겁니다. 근데 내가 100명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복이 100명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순모임 하시죠? 오늘 순모임은 없었던 걸로 오늘 순모임을 하실 텐데, 한번 제가 어제 LTC 우리 리더십들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가, 세상의 사람으로 살았는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뭐냐? 일주일 동안 내가 사용한 물질, 돈, 이 재정의 사용처를 보면 알아요. 한번 일주일 동안 쭉 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일주일 동안 10만 원을 썼습니다. 저는 100만 원을 썼습니다. 많이 썼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내가 일주일 동안 사용한 금액의 사용처가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기는 데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홀려가지고 인터넷에서 쇼핑하느라고 다 썼는지, 아니면 야식 먹는 데 다 썼는지, 나의 삶에 내 재정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돈을 축복된 사람처럼 썼으면 좋겠어요. 돈 많으면 죄인가요? 아니요. 돈 많으면 축복이죠. 단 흘려보낼 때 축복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채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적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내가 마일리지를 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흘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나누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곳 가운데 흩어져 흘러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인생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맡겨진 일에 충성된 인생. 오늘 본문 6절 그리고 22절과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수는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마주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에도 그는 거기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가 인정받아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책임자로 그의 직위가 올라갔을 때에도 그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아내 안주인에 의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힌 그 상황에서도 요셉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큰 일에만 충성된 게 아니라 작은 일에도 충성되었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은 요셉의 충성스러운 그 모습에 자기가 먹는 음식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은요, 요셉의 충성스러운 모습에 그가 관리하던 옥중 죄수를 다 그의 손에 맡겼어요. 뿐만이 아니라 간수장이 책임지고 맡아야 할 일들까지도 요셉에게 다 맡겨줬어요. 정말 힘든 시기 회사에서 막내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요셉이 짬처리 당한 거 아닌가요? 직장 상사가 해야 되는 그 일을 왜 요셉한테 시키죠? 간수장은 간수장의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일을 왜 요셉한테 시키는 거죠? 불공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어요.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참 나도 많이 그런 일을 경험해봤다 하시는 분들을 대답하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나는 과연 부당한 업무 전가였든가 아니면 내가 정말 직장 가운데 신뢰를 받아서 나에게 맡겨주신 건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요셉이 부당하게 업무를 전가받았다라고 했을 때 요셉이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며 불공정을 이야기하며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저는 묵묵히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담당하시는 김승수 목사님께서 성인 예배 설교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너무나도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요셉은 감옥의 간수장으로 공무원으로 취직한 게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수장이 자신의 일을 요셉에게 맡긴 것은 같은 위치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일을 던진 게 아니라 죄수에게 간수장의 일을 신뢰하고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요셉을 통해 일어난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힌 요셉이 신뢰를 얻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불평 불만으로 가득했을 법도 합니다. 왜요? 억울하게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까지 왔는데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갇혔잖아요. 오색 색동옷을 입고 형들 앞에서 랄랄라 춤을 추던 요셉이 이제는 죄인의 옷을 입고 감옥에 갇혀서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마주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나의 이 불공정함과 나의 이 억울함을 표현하고 해소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시겠어요? 요셉은 자신이 부당하게 겪은 일에 대해 마치 소처럼 우직하게 그리고 거북이처럼 빠르지 않을지라도 느릴지라도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라면 묵묵하게 기꺼이 감당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조별 과제를 기말이니까 하겠죠. 그리고 청년들은 내일이면 이제 다시 회사에 출근할 겁니다. 만약 대학생들은 누군가가 조별 과제를 함께 공정하게 나눠서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자꾸 저한테 던져요. 너가 자료조사하고 너가 PPT도 만들고 너가 발표도 해. 회사에 갔더니 직장 상사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몇 시까지 이거 일 좀, 내가 너무 바빠서 그런데 이거 내일 좀 맡아서 해줄래? 여러분, 이곳 가운데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참 어렵지만 저는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어렵다면 충분히 거절을 할 수 있어요. 다만 거절을 불평과 불만과 불공정에 대해 호소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도 충성스럽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한 두터운 벽 앞에 돌파구와 탈출구를 찾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마주한 그 인생의 벽에 문을 내십시오.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그저 절망하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문을 내고 당당하게 문을 열고 걸어 나가십시오. 그렇게 그 벽을 통과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루,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24시간이라는 시간 가운데 단 한 시간이라도 정말 내가 작은 것에 하나님 앞에 충성될 수 있는, 그래야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모든 곳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소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왜 롤러코스터와 같지 않겠습니까? 언제는 보면요, 너무 기분도 좋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화평합니다. 근데 고난과 시련과 인생의 두꺼운 벽이라는 것이 저 멀리서부터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예상하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커다란 벽 앞이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린 생각하죠. 뭔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구나. 사단이 나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사단이 내 인생 가운데 벽을 쳤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내 인생이 술술 잘 풀려도 그것이 사단의 꾀임일 수가 있고요, 내 인생이 벽으로 다 둘러싸여도 그게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잘 풀리느냐, 평탄한가, 아니면 내가 첩첩산중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평탄한 길을 걸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걸음을 하고 계시는가? 내 인생이 벽으로 둘러싸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벽에 친히 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너무 힘들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슬프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돌파구가 되어 주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문은 벽에다 내는 것이다. 허공에 있는 문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로막힌 벽 앞에 문이 뚫릴 때 비로소 그 문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축복된 인생, 정말 빛나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아가느냐,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딘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유일한 인생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한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에 어둠 속에 아멘.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여러분, 이 찬양이요, 제가 청년 시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찬양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찬양이냐,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응답받고 달려간 확신을 가지고 달려간 그 자리에 그 끝으로 가봤더니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광야도 없고요, 흙도 없고요, 빛도 없고요, 문도 없고요, 숨쉴 공기도 없고요, 사람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는 확신과 기도의 응답을 받고 달려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저의 두려움이 있었고요, 공허함이 있었고요,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너무 괴로워하며 엎드려 있는 저에게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상황 가운데 눈을 들어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너가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 너와 함께 내가 있으면 되는 것 아니니? 잠잠하게,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잠잠하게 내가 너에게 전달하고 싶은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주고 너와 함께하고 싶은 나의 마음에 너가 동참해주고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눈을 들어 나를 바라봐 줄 수 있겠니?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찬양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려. 우리 같이 한 번 더 우리의 진정한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예기치 못한 벽 앞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불평하며 화를 내며 슬퍼하고 억울해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어두운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좌절과 낭만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시기와 질투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미움과 다툼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육체적 질병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고 하나님 재정적인 가난 가운데 찾아오시고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 나의 인생의 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의 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담대하게 그 벽에 문을 내고 주님과 함께 걸어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세워가는 이 땅 위에 흰옷 입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감사와 우리 모든 영광과 우리 모든 송축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